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어요? 네.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오늘따라 유난히 여러분 얼굴들이 다 환하고 좋게 보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랑 손을 잡고 꼭 잡으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만나서 참 좋습니다. 만나서 참 좋습니다. 오늘따라 참 멋지십니다. 오늘따라 참 멋지십니다. 최고로 멋지시네요. 최고로 멋지시네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인생관이라는 말이 있죠. 인생관.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또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느냐 하는 어떤 이 마음의 이 기준이죠.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한번 이 생각의 틀, 마음의 틀을 딱 잡고 나면 평생 잘 안 바뀝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들 여러분들도 고집들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죠? 네. 고집들이 만만치 않아요. 뭐 여러분들 일할 때도 그렇죠. 자녀들이 이제 아프니 그만해라, 일도 그만해라, 그렇게 말하지만 어떻습니까? 평생 해오던 이 버릇들이 있어가지고 움직이면 계속 움직이죠. 그래서 나무배다가 또 불러서 흠이 아프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몸이 아프니까 쉬엄쉬엄 하시라, 이제 호미가 놓을 때도 됐다라고 해도 잘 안 들어요. 왜? 이 나이가 들수록 그렇습니다. 내 생각이 다 맞다 생각합니다. 그렇죠? 남의 말은 귀에 잘 들어오지 않는 게 여러분만 여기 있으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고 또 인간의 본성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바꾼다는 거 정말 참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이 성경을 보면 그 대단한 어떤 이 고집을 꺾고 생각이 아주 180도로 확 바뀐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아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다윗은 왕이었고, 왕이라고 하면 세상에 부족할게 없지 않습니까? 돈이면 돈, 힘이면 힘, 권력이면 권력, 명예도 있고 세상 부귀영화를 다 누리던 그런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 이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머리를 한 대 띵 하고 얻어맞는 것처럼 깨달은 거예요. 아, 내 생각이 틀렸구나.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생각이 틀렸구나. 인생이라는 게 뭐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가 지고 있는 어떤 이 수많은 이 재물도 이제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하면서 이 마음을 이제 어떤 이 세상과 재물에서 떼어내어서 하나님께로 확 돌려버리는 그런 이 고백. 오늘 39편의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이제 대체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왜 갑자기 이런 깨달음을 얻었을까요? 사람이 평소에 이 멀쩡하고 잘 나갈 때는 절대 이런 생각을 안 합니다. 남부럽지 않고 떵떵거리며 살아갈 때는 절대 이러지 않습니다. 다윗에게는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다윗은 나이가 아주 많이 든 인생의 말년이요. 게다가 몸이 몹시 아파서 병상에서 정말 살골피 누워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절은 있지 않았지만 거기 보면 내가 죽기 전에 건강 좀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눈물로 기도할 정도로 몸이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아파 누워 있으면 누군가가 이렇게 옆에서 위로도 해주고 또 왜 아팠냐라고 다가와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윗의 주변에는 이런 이 못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다윗이 아파서 꼼짝 못하니까 이제 뒤에서 수군거리면서 다윗 이제 못 일어나는 거 아니야? 이제 끝났네 하면서 은근히 구소리하면서 기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아주 건강하고 일이 잘 풀린다고 다윗을 보란 듯이 큰 소리치며 비웃고 다녔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어땠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떠했겠어요? 아마 막 화가 치밀어 오르고 우리가 하는 특별 말로 막 천불이 나고 아마 억울함이 치밀었을 것입니다. 몸만 말짱했으면 나가서 당장 호통을 치고 막 뭐라고 했을 텐데 지금 대꾸할 힘이 안 되는 처지였던 것이죠. 이럴 때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가 딱 좋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내가 평생에 하나님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정말 수고하고 일했는데 정말 저런 못된 인간들이 저렇게 쌩쌩거리면서 왜 나만 이 모양입니까? 왜 나만 이 꼴입니까? 라면서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근데 다윗은 그런 생각, 그런 입을 다 꽉 다물고 참았습니다. 그러면서 조용히 자기 인생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어떤 모았던 이 재산 재물들을 가만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것이죠. 이 세상에 정말 부귀영화는 정말 없는 것 같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마음을 줄 것도 없고 못 되고 내가 의지할 것도 못 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제 소망입니다. 하나님만이 제 소망입니다. 라는 이 생각을 바꾸는 놀라운 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어떻게 보면 경도는 다르지만 다윗이 경험했던 이 처지와 상황들이 우리에게 또 비슷하게 다 다가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도 보면 평생에 정말 손에 흙 묻혀가면서 정직하게 일하고 또 농사를 지으면서 또 자식들을 키워내느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뺨마디가 그냥 다 다르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고 또 병원을 달고 사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연세가 지긋해지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이제 내 인생의 남은 소망이 무엇일까? 다윗처럼 다윗이 생각했던 것처럼 이렇게 쓸쓸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 바로 지금이 다윗처럼 우리가 생각을 바꾸고 소망을 하나님께 둘 기회의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최고의 기회의 시간인 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우리 인생에 이게 전달해주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인생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살아봤던 모든 걸 다 경험했던 다윗.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는 몇십 년 전에 있었던 다윗의 음성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음성으로 달려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다윗의 비밀이 우리에게도 큰 비밀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풀어주는 인생의 비밀. 오늘 이 두 가지의 비밀을 오늘 말씀을 전할 텐데 부여잡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은 그렇습니다. 한 뼘밖에 안 되는 짧은 인생에 목매이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4절과 5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 남은 날이 얼마나 될지, 제 인생의 끝이 언제일지 좀 알게 해주세요. 제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깨닫고 싶습니다. 라는 기도를 4절 5절에 보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기가 막힌 표현을 하나 쓰죠. 제가 주님 제 나를 겨우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셨으니 제 평생이 주님 앞에서는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곰곰 생각해보니까 자기 인생이 한 뼘, 여러분 한 뼘 같으면 얼마나 이런 겁니다. 자기 인생의 길이가 딱 재보니 한 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이 왕년에 뭐 어쩌고 하면서 대단하게 산 것 같은데 지나고 보니 고작 손바닥이 한 뼘의 크기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병상에 누워서 손가락으로 이 남은 날들을 다 세어보니 새삼스럽게 이렇게 깨달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야, 내가 왕이 되어서 정말 천하를 호령하고 대단하게 살았는데 이것들을 다 지나고 보니 겨우 이 한 뼘이네. 하나님 앞에서는 이거 없는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 이렇게 인생을 아주 정확하게 직시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젊었을 때의 이 모습들 얼마나 뛰어다녔습니까? 그렇지? 막 뛰어다녔죠. 이거 저거 이쪽 밭 저쪽 문 그게 엊그제 같지 않으십니까? 봄이 되면 서둘러서 또 모종을 심고 또 물을 주면서 이렇게 움직이던 때가 엊그제 같지 않습니까? 정신없이 이제 살다 보면 여름이 땡볕이 지나고 또 가을에 추수하고 눈 깜짝할 사이에 겨울이 와서 한 해가 훌쩍 지나가 버립니다. 이렇게 또 농사와 관리를 또 몇 년 또 10년 짓다 보면 또 20년이 금방 지나가 버리고 30년 50년이 확 지나가 버리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 그 고된 일하고 또 자식들을 키우고 뒷바라지하고 정말 땀 흘리던 그 시절 머나먼 옛날 같지만 가만히 한번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어제 같은 또 우리의 이 생각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인생을 우리가 참 길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 이 손바닥 한 뼘 크기밖에 안 되는 이 다윗의 고백. 아마 여러분들의 이 고백도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여기 학생들도 여기 있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어때요? 학교 가기 싫죠? 학교 가기 싫어. 지겹다. 시간 진짜 안 간다라고 할 거예요. 근데 여기 계신 우리 분들 어르신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시간이 어떻게 지나갑니까? 훅 지나가죠. 대답해 주세요. 우리 학생들에게 어떻게 지나가요? 뭐 화살처럼? KTX처럼? 그냥 더 빨리 지나가는 거 같죠. 그러니까 인생이 이렇게 지금 한 뼘처럼 참 짧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유한합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영양제를 먹고 챙겨 먹고 우리가 조심한다 해도 결국 한계는 찾아옵니다. 다윗이 이 사실을 그냥 머리로만 생각으로만 안 것이 아니라 정말 온몸이 찌릿찌릿할 정도로 떨릴 정도로 깊이 깨닫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여러분 눈을 돌려야 합니다. 눈을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시선을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맨날 우리의 아픈 몸, 또 지친 몸, 또 늙어가는 몸, 우리의 팍팍한 어떤 현실만 쳐다보고 또 한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또 그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한숨을 쉬고 있다면 여러분 눈을 돌려서 영원하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도 다윗처럼 제 소망을 주님께만 둡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져야 합니다. 제 앞에서, 주님 안에서 제 인생을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또 삶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가 그게 숙적을 맞추고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 인생에 이 남아있는 인생의 쓸쓸함 여러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진짜 영원하시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약속하셨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 없느니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께 이 소망을 두면 정말 한 뼘밖에 안 되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하루하루가 정말 주님 안에서 완전히 새로워지고 가치 있게 바뀌게 됩니다. 내 보잘것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 다시 한번 새로운 의미가 생기게 되고 삶의 목적이 아주 분명하게 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맞이하게 될 이 죽음조차도 이제는 절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아름다운 과정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사이처럼 우리 눈을 우리가 반짝 뜰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눈을 뜰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처럼 주여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우리 영적 눈이 뜨게 됩니다. 우리 모든 은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인생에 있어서 그 두 번째 비밀은 세상의 재물에 너무 소망을 두지 말라라는 거죠. 세상 재물에 세상 것에 너무 소망을 두지 말라. 6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이 그림자처럼 걸어다니고 헛된 일로 시끄럽게 소란을 피우고 재물을 열심히 쌓아두지만 나중에 그걸 누가 거둘지는 알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깨닫는 것이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 왕으로서의 얼마나 많이 지금 뭐 소유라고 하는 소유도 가지고 있는 거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세상에서 또 땀을 흘리고 일해서 또 모은 어떤 이 재물들, 재산들, 돈들, 소유들 다 좋은 일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이렇게 건전하게 열심히 벌어서 재산을 모으고 그걸 또 바르게 잘 쓰기를 원하시죠. 그러니까 돈을 모으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잘못은 아니죠. 죄가 아니죠. 네, 하지만 여러분 이 돈이라는 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는 이 참 묘한 약점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으면 모을수록 사람의 마음을 묘하게 훔쳐가는 게 있습니다.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 속에 푹 빠지게 하는 거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단 내 손에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영원히 내 것이야 라고 하면서 엄청난 착각을 우리에게 부추기게 되죠. 평생 내 곁에 있을 것 같은데 내 옆에 이게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살아보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절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속임수에 속아서 정말 힘들게 모아놓고 또 보람있게 보람있게 써보지도 못한 채 또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물질, 돈에 대한 이 생각,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죠. 인간의 심리를 다루는 어떤 이야기 중에서 돈이 우리를 진짜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시간은 인생에서 겨우 12분의 1밖에 안 된다라는 그런 이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난한 사람이 갑자기 정말 엄청난 막대한 유산을 받게 된다고 할 때, 우리로 얘기하면 수십조 원을 우리가 받게 된다고 할 때, 한꺼번에 그 큰 돈이 들어오니까 너무나 신나서 그냥 한 달 동안은 쓰고 싶은 대로 그냥 실컷 쓴다고. 한 달 동안은 실컷. 근데 그 기간이 한 달밖에 안 된다. 딱 한 달 동안 그렇게
실컷 쓰고 나자 그 다음에 밀려오는 이 허무함은 인간이 감당하지 못한다. 그래서 결국 우울하고 그 모든 허무함 때문에 다 자포자기하고 말았다라는 그런 내용의 어떤 이야기인데 1년에 12달 중에 딱 한 달만 돈 쓰는 재미로 우리가 채울 수 있고 나머지 11달은 돈이 인생에 별 의미를 크게 주지 못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돈이 있으면 우리가 편리하지만 인생 전체로 놓고 볼 때 돈이 우리의 이 마음의 진정한 영혼의 만족을 줄 수 없다라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돈의 이 마음을 빼앗겨서도 안 되지만 또 영원히 내 것인 양 착각해서도 안 된다라는 사실, 우리가 오늘 이 다윗의 이 고백처럼 우리 고백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열심히 모으고 열심히 움직이며 여기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림자처럼 걸어다니고 헛된 일로 시끄럽게 소란을 피우고 재물을 열심히 쌓아두지만 나중에 그걸 누가 거둘지는 알지 못합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제 재물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삶이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기독교 신학자 중에 오리겐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초대 기독교 신학자, 아주 오래된 분이죠. 근데 이 재물에 대해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비유를 하나 들었습니다. 뭐라고 들었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재물을 취해서 하늘나라 통화로 바꾸는 환전하는 사람과 같다,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물을 이 땅에 많이 취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통화로 환전하는 환전상과 같다라는 이 비유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를 우리가 여행할 때 그 나라에서 쓸 수 있게 이 환전을 하죠. 그렇죠? 아무리 우리 돈을 가져가서 쓰려고도 안 되죠. 달러가 공용 통화하긴 하지만 또 그 나라 돈을 바꿔서 그 나라에 써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하나님 앞에 이 재물을 축복받았다면 글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땅에서 환전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한 뼘도 안 되지만 성도에게는 영원한 하늘나라가 기다리고 있으니 잠시 있다가 사라질 이 땅에서의 이 재물을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쓸 수 있는 이 천국 보화로 바꾸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천국 보화로, 거기서 쓸 수 있는 보화로 바꾼 다음에 거기에 저축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환전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거창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 곁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는 데 쓰는 것.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웃을 돕는 선한 일에 쓰고, 또 사회에 기부하고, 또 하나님의 크신 이 귀한 뜻이라면 그것을 발견했다면 또 그것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이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는 것이죠. 제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 이웃 사람들에게 밥을 한 끼 사주는 것,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밥을 한 끼 사주고 작은 선물을 하나 해줄 수 있는 것, 작은 것을 내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는 것, 이게 이 땅의 재물을 천국 보화로 바꾸는 하늘나라의 저축은 길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열심히 아침에 나와서 봉사하고 수고하는데 아이고 안식 겸사 마음하라 라고 하면서 여러분 한 일처럼 줘보세요. 하늘나라의 이것은 저장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를 위해 우리가 작은 봉사를 손길로 우리가 봉사하며 나아가는 것, 이 모든 게 바로 우리의 재물을, 돈을 하늘나라 화폐로 바꾸는 이 최고의 환전입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가치 있게 잘 사용하면 잠깐 있다가 없어질 이 값없는 이 세상의 이 재물들, 돈이 어떻게 바뀝니까? 영원한 나라에서 통용되는 그 한 나라 화폐로 멋지게 바뀐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우리가 이 물질을 잘 사용한다면 우리의 물질도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영원한 보물로 변한다는 사실, 우리 모두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소망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 다윗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비밀 두 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한 뼘처럼 짧고 허무하다는 것,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사실. 그럼 우리 인생이 진짜 의미 있고 뚜렷한 목표를 갖게 되면서 보람 있는 우리의 인생이 또 우리의 앞날이 된다는 사실. 두 번째로는 세상 재물을 우리 손에 잠시 있을 뿐이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진짜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 거기에 목매이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 할렐루야. 그러면 이 땅의 그 재물이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반짝반짝 빛나는 진짜 보물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들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다윗을 통해 들려주는 그 인생과 또 재물과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우리가 곰곰이 우리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비추어서 내가 그동안 헛된 것에 너무 마음을 뺏기고 잘못 또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를 점검하면서 뒤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깊어지면서 또 앞으로 다윗처럼 정말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고 힘찬 발걸음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소망하겠습니다.